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20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0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였다.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으나 내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모두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그러나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 주었다. 너도 이런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그 옛날로부터 악한 자의 승전가는 언제나 잠깐뿐이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의 기쁨도 순간일 뿐이었다.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머리가 구름에 닿는 것 같아도 마침내 그도 분토처럼 사라지고 말며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도 그 교만한 자가 왜 안 보이냐고 물으리라는 것쯤은 너도 알고 있을 것이다. 꿈같이 잊혀져 다시는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며 마치 밤에 본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으며 그가 살던 곳에서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자녀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며 착취한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배상하게 될 것이다. 그의 몸에 한때는 젊음이 넘쳤어도 그 젊음은 역시 그와 함께 먼지 속에 눕게 될 것이다. 그가 혀로 악을 맛보니 맛이 좋았다. 그래서 그는 악을 혀 밑에 넣고 그 달콤한 맛을 즐겼다. 그러나 그것이 뱃속으로 내려가서는 쓴맛으로 변해버렸다. 그것이 그의 몸속에서 독사의 독이 되어버렸다. 그 악한 자는 꿀꺽 삼킨 재물을 다 토해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재물을 그 악한 자의 입에서 꺼내어서 빼앗긴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신다. 악한 자가 삼킨 것은 독과도 같은 것, 독사에 물려 죽듯이 그 독으로 죽는다.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그는 못 볼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못 볼 것이다. 그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되돌려 보내며 장사해서 얻은 재물을 마음대로 누리지도 못할 것이다. 이것은 그가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며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남의 집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탐욕에 얽매여 벗어나지를 못한다. 먹을 때에는 남는 것 없이 모조리 먹어 치우지만 그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한다. 성공하여 하늘 끝까지 이를 때에 그가 재앙을 만나고 온갖 불운이 그에게 밀어닥칠 것이다. 그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놓아두어라. 하나님이 그에게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시며 분노를 비처럼 쏟으실 것이다. 그가 철무기를 피하려 해도 놋화살이 그를 꿰뚫을 것이다. 등을 뚫고 나온 화살을 빼낸다 하여도 쓸개를 휘젓고 나온 번쩍이는 활촉이 그를 겁에 질리게 할 것이다. 그가 간직한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이 삽시간에 없어지고 풀무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타오르는 불길이 그를 삼킬 것이며 그 불이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사를 것이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며 땅이 그를 고발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그 집의 모든 재산이 홍수에 쓸려가듯 다 쓸려갈 것이다.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며 하나님이 그의 것으로 정해주신 유산이 될 것이다. 아멘. 부유함이 죄가 될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때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광고 문구가 공전의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한 30년 전이네요. 우리는 그때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사랑했지 덜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영적 상태를 가장 걱정해야만 하는 기준이 성적 방종, 가족의 해체 이런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돈을 사랑해요. 유전이 나올지도 모른다, 20%의 확률이다. 발표가 나자마자 그냥 석유 관련 주식들이 쫙 올라가질 않나. 그러니까 다들 주식, 투자,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시간이 사회과학 시간은 아닙니다만 이 사회 공동체가 그 한 개인의 미래나 혹은 노후를 보장해 주거나 그럴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 더 개인이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나의 노후나 나의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는 인지가 너무 강해서 그렇기도 해요. 그것은 결국 개인주의의 극단화로 치닫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서구 사람들을 가리켜 개인주의적이다,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냐 이런 식으로 미화를 했는데 사실 서양인들보다 유럽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개인적입니다.
우리는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거지 기본적으로 삶이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돈을 벌어서 부유해지는 것 그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성도의 경제관, 경제적인 것의 윤리적 기준은 적어도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열심히 벌어서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버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저축하십시오. 자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것을 남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존 웨슬리가 말한 성도의 경제관이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공산사회를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들의 것을 다 빼앗아서 없는 자들에게 다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열심히 벌어라. 그리고 너가 번 것을 남을 위해서 넉넉하게 사용해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경제관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부유함 그 자체를 경계하신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씀은 공관복음에 모두 등장합니다. 이 부자 청년 이야기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들릴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말하죠.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어떠한 복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잘 보십시오. 베드로와 제자들이 정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고향으로 되돌아가려잖아요. 되돌아가서 실제로 베드로는 돌아가서 어부짓을 하지 않습니까? 기술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가족들이 남아 있었고 거기에 재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잠시간 다른 삶을 선택했다는 거지, 모든 재산을 갖다가 다 공탁 맡겨놓고 위탁 맡겨놓고 다른 사람 줘가지고 빈털터리가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자, 성 프란체스코처럼 정말로 모든 재산을, 과거의 신분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행동을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것 또한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가 버렸다고 해서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사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이만큼 재산을 드렸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포기했다는 것이 오히려 남들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는 교만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사유재산을 다 버리라는 공산사회를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진 재산이 구원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재산이 없는 게 구원의 걸림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것을 빌미로 교만해지는 사람들, 특히 저와 같은 종교인들 중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고 없고 뭐 그것이 구원의 판가름선, 그런 기준이 아니라 재산이 많기 때문에 구원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남기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의 확대판을 확인할 수 있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적어도 이 이야기에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그가 바로 옆에 있는 거지 나사로의 삶을 개선시켜주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거지는 비루하게도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잔반을 먹으며 살았고 들개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이 중동 문화권에서 개는 좋은 이미지를 가진 동물이 아닙니다. 정결 예식에 따라 부정한 동물은 아닐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그런 반려동물 같은 이미지는 적어도 성경 시대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그 할례를 헛는다, 개들과 함께 생활할 정도로 그의 삶이 아주 비참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그 재산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간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나아마 사람 소발의 두 번째 발언입니다. 이 장 또한 욥의 말에 대한 대답이긴 하지만 악인의 심판에 대한 일반론적 말씀을 전달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사는 적어도 욥기 전체의 문맥으로 봤을 때 욥에게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황상 좋은 말을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문맥과 관계없이 그의 발언만 뚝 띄워놓고 보면 이 발언은 악에 대한 일반론적 심판,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말은 아니지만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악인의 심판에 대한 이 대사 중 많은 재산으로 인해 오히려 심판을 받는 경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등장하죠.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아멘. 자, 이 부유한 사람은 보면은 18절에 수고하여 얻었다, 즉 정당한 노력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남의 것을 갈취한 것도 아니며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린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노력하여서 불린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19절을 보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와 우리가 매매를 해서 그에게 저당을 잡거나 할 때 그의 마지막 최후의 삶의 보루까지 저당 잡아서 그것을 빼앗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의복은 한 벌 남겨주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거기까지는 지켜주고 나머지 것들은까지는 저당 잡아도 된다,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경계를 어겼다는 거예요. 그 집도 저당 잡아버리고 그의 마지막 외투도 저당 잡아버리고 가난한 자가 가난하게 살든 말든 너는 그냥 이 돈 빌려갔으면 갚아,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물론 돈 빌려가면 갚아야죠.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되는 게, 이 말씀은 부유한 자들이 이 부유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경고와 혹은 구원의 메시지지,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점 참 오해하기 쉬운데, 우리는 타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사용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두 다 나를 위한 구원의 안내서라고 생각해야지, 저 인간을 공격하기 위한 논리적 논박서로 생각하는 순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가치를 적어도 나에게는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성경은 사유재산을 부인하고 강제로 그의 재산을 빼앗아 나눠야 한다는 공산서해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쪽이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한쪽은 너무 가난한 그런 공동체의 상태를 옳지 않게 여길 뿐이지요.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등장하는 희년의 율법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절망적인 경제적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 그가 그 떨어진 상태에서 영원히 살지 않도록 그를 구제해 주는 겁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누군가는 재수 좋게 그 50년이 이듬해어 가지고 1년 만에 복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 희년 다음에 50년 내내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50년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 세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77에 49에서 한 세대. 그러니까 가난함이 되물림 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방책이 바로 희년의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안 지켰어요. 왜냐하면 이 희년 율법은 국가나 혹은 그 당시 사제들, 제사장들이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공동체가 다 같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순종하는 율법이었어요. 안식년도 그렇고 희년도 그래요. 근데 지키지 않았어요. 왜? 더 많은 재산을 얻고 싶으니까.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희년의 율법, 안식년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동포들을 노예로 있던 동포들을 풀어주지 않았고, 땅의 휴지기를 갖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땅의 경계를 원래로 되돌리는 일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처럼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돈 앞에서 힘을 잃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돈의 힘은 그만큼 강력하지요. 이것을 바꿔서 한번 오늘날 우리 현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차곡차곡 저축하고 쌓아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쟤는 아무리 봐도 일을 안 해요. 쟤는 아무리 봐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를 도와줘야 된다고 하면은 누가 도우려고 하겠습니까? 안 도와주고 싶겠죠. 근데 성경은 네가 그런 판단을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도와주지 말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부지런한 자는 도와주고 게으른 자는 도와주지 말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다면 가진 자로서 나에게 이것을 주신 분의 그 말씀에 따라 그 일을 행할 뿐이에요. 내가 준 돈 갖고 어떻게 사는지 보자 한번, 이렇게 보는 눈은 우리에게 허락된 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사실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 돈 받은 저놈을 추격할 것이고 우리 교회 지원받은 저 사람을 추격할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눈으로 바라볼 겁니다. 야, 쟤 다음에 후원 끊어버려. 이렇게 행동하겠죠. 이런 행동은 우리에게 허용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 중에 항상 일부를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기왕이면 사실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흘려보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헌금을 비롯 모든 헌금의 목적, 용도는 하나죠.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의 재분배를 위한 기관으로서 교회가 있는 거고요. 때문에 옛날부터 이제 가톨릭 교회 초대 교황부터 종교개혁자 깔벤까지 헌금의 사용처를 절반은 교회 운영을 위해,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는 그런 부의 재분배 기관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야, 왜 절반은 니들 운영비에 쓰냐? 여러분, 모든 시민사회단체들, 유명한 시민사회단체들 여러분이 기부를 해보십시오. 기부금의 60%는 기관 운영비로 쓰이고요, 40%가 당사자들에게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교회가 교회로서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헌금이 그렇게 교회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인들의 이 헌금이 마땅히 주변의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교회의 의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번 돈을 생판 남에게 주는 것은 다 싫어합니다. 특히 그가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나는 이렇게 노력해서 벌었는데 저 사람은 지금 인생을 왜 저렇게 허비해? 라는 생각이 들 때 지갑이 열릴 리가 없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판단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그저 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하라.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과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그뿐입니다. 자꾸만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눈을 이제는 하나님께로만 주목하십시오.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돈이 주는 함정, 그 부유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겠죠. 사도 바울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부유함의 기준이 뭔지, 도대체 재산이 많다는 기준이 뭔지 다들 제각각이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현재 자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꽤나 부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니, 우리나라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사회복지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 날에는 교회 와서 도와달라고, 저희 같은 교회도 찾아와서 이렇게 연락해서 도와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해요. 행복센터 가보시라고. 정말 잘 도와준다고. 왜 그런 것도 하지 않냐고 말이죠.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많은 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우리가 가난한가?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생각보다 잘 살고 있어요. 내가 나 스스로를 가난하게 여길 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변을 향해서 눈과 귀를 열어둡시다. 무엇보다 가난하게 살고 있는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직접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뭐 선교사들을 아는 것도 아닐 테고 뭐 그런 국제 구호기구들도 다 글로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항상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신체적 장애인들이 있지요. 우리나라는 정말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과 편견이 심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의 이동을 생각하고 건물을 짓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법에 따라서 이렇게만 만들어놨을 뿐이지 정말로 안에 내부에 들어가 보면요, 정말 우리는 구조상 그런 게 너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정말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항상 기도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우리의 재물이 흘러갈 통로가 생깁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 부유함의 함정에 넘어지지 마시고, 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부유함의 함정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의 눈과 귀를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열어둘 때 우리는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더욱더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고 베푸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웃과 나누지 못했던 우리의 옹졸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과 나의 가진 것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과 연결될 사랑의 통로를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가진 것들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어려운 자들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마침내 천국으로 들어갈 그 대로를 잘 닦아두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특별히 소설을 앞두고 있는 성도에게 강력한 치유의 빛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일부러 가난한 척을 하면서 성도의 책무를 게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성도의 마땅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바른 믿음을 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